2000년대 들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화두는 힐링이에요. 힐링인데 왜 힐링이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질 것도 다 가졌고 이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중국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어디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성공했는데 공허하대요. 세계관학교 공부하라고 권했더니 공부해보겠다는데 열어주시겠어요? 물론 열어주지. 그래서 이제 공부하라고 했더니 어제 밤부터 어떤 분은 들어와서 공부하신 분도 있고 한데, 중국에도 이제는 꽤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꽤 많은 부를 이렇게 소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허한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 모처럼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 너무 기뻐하니까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됐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부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상처받았다, 또 그게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관리만 하면 자기 자식 때까지도 다 먹고 살 만큼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신의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는 해결책이 뭐냐면 심리 상담하는 거죠. 상담하기 신학교에도 상담학이 없는 학교가 없을 정도로 상담학이 많은 사람들에게 되고, 정부 기관에서도 학교에다가도 어디에다가도 다 이렇게 상담사를 배치해서 그 문제를 보고, 사회에서도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고 질병이다, 치료의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나면 이게 범죄 심리 분석가가 또는 정신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어떠고 해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가고, 또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약함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형량을 감해줘야 된다. 이래서 이제 온통 모든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론이 틀렸다라고 했는데도 진화론 자체가 사회화돼 버려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빼고는 이제 얘기가 안 돼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것처럼, 이게 심리 상담학도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냥 다 온 사회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교회는 이제 약삭 빠른 머리 좋은 교회들은 교회 상담사를 엄청 많이 배치해 놓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만, 그 교회에 소속된 상담사만 몇백 명이 되고, 그래서 그 상담사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몰려오는 그 피상담자들을 상담해 주느라고 예배도 못 드린대. 우리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리학으로, 상담학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치유하겠다. 물론 상담학이 아예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복음의 치료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상담도 보통 상담이 아니고 가족 상담까지 해야 돼. 자녀의 문제는 자녀만 고쳐서는 안 되고 엄마 아빠의 심리적인 문제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가족 치료 상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좋아졌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상담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근데 왜 기독교 상담학으로 하면서 돈을 받고 하냐? 그럼 피상담자가 돈을 내야만 자기가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0번, 20번 이렇게 하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좋아지는 경우 별로 없어요. 일시적인 겁니다. 부부 치료, 무슨 치료 늘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의 산업화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화 되어 버린 거 쉽게 말하면.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우리처럼 그게 아닙니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동성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됐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아니라 그냥 사회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요새는 이제 그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또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잠언의 관점은 창조 원리로 늘 계속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원리들을 이렇게 가지고서 한 발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즘에 왜 강설 복습을 안 올리는 분도 있고, 올렸으면 또 다른 사람이 좀 읽어줘야 되는데 안 읽어요. 근데 읽는 것으로도 복습이 됩니다. 다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느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진 말씀에서 한 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애와 관련해서 한 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방식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삶을 비추고 나의 삶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 나가면서 한 발씩 더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에서 성장은 거룩한 습관의 증대라고 제임스 패커는 얘기했는데, 거룩한 습관의 증대가 전에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생각이 증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한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거룩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거룩한 행동이 반복되어져야 습관이 돼서 거룩한 성화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잠언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그 21절, 그러니까 크게는 뭐 두 달락으로 나눌 수 있고 세 달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앞과 연결해 가지고 21절로 26절에 보면 지혜의 선물이 나타나요. 지혜가 주는 선물. 그래서 이 지혜의 선물은 아주 그냥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 보이죠. 그래서 내 눈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목이 있고 발이라고 하는 신체적인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온 몸을 통해서 지혜가 발현된다면 온 몸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너의 길이 안전할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완전한 거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가는 그런 근신한 삶, 다시 말하면 어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그 지혜가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게 한다.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붙들어라. 눈 깜빡할 순간도 기회를 주지 말고 꽉 붙들고 있어라. 제가 대학생 때 자취를 하다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전세금 3천만 원을 이렇게 가방에다 넣고 이제 이사 갈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삿짐 차는 가고 나는 이제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꽤 먼 거리. 어떻게 하겠어요? 평소처럼 그냥 가방을 쥐고 있겠어요? 아니죠.
뭐 뒤에다가 맸다가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얼마나 신경 쓰여요. 그죠? 예, 앞으로 딱 쥐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긴장되면서 거기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자, 마치 그거예요. 너희가 지혜를 눈 깜짝하고 졸다가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럴 정도로 꽉 붙들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거다. 지금 거의 연결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있어라. 꽉 붙잡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22절에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있으면 내 영혼에, 여기서도 영혼은 그냥 영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인을 가리켜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생명력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내 목의 장식이 돼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존귀한 사람이 돼요. 권위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같이 약하고 쉽게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따라 살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19절에서도 1장 9절에서 그렇게 나왔죠.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뭘 맡겨도 그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사람, 신뢰받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지혜를 따라 살면,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내적인, 우리 자신의 내적인 생명력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도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나타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금방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드러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 같으면 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얼마나 큰 집에서 사느냐. 요즘에는 큰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과 우리 안에 기쁨, 또 우리 안에 지혜로운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건물에 왔다 갔다 해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고 살면 이렇게 달리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나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한 것처럼, 또 자기들 수준에서 판단하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보다 못한 것 같다 싶으면 무시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 외모로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외모로 드러나는 것은 금방 드러나지만 삶으로서 계속해서, 그래서 중국에서는 만만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만만디니까 되게 느리다. 아니 그냥 우리는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느긋하게 한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투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떤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어떤 칼럼니스트가 쓴 글을 보니까 이게 만만디는 중국 사람들이 그만큼 신중하다라는 걸 얘기한대요. 한 번에 다 마음을 열지 않는데요. 겪어보면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아주 절친이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막 조급해가지고 빨리 계약서 쓰자, 빨리 뭘 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지켜볼 때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확인하고 난 뒤에서 이제 자기 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혜도 그런 면에서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지 어떤지 잘 안 드러나지만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 목의 장식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있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꼭 붙들라라는 겁니다. 23절에 보세요. 그렇게 지혜를 붙들고 살면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는 거,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에서 안전하게 살고 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뭐 자동차에도 에어백도 달고 안전벨트도 하고 뭐 등등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그런 모든 위험들을 경고해주고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잘 안연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내 발이 거치지 않는다라 해서 거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게 그냥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한 그 상처를 입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장애가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치명상을 입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과 26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에 보면 예, 아주 그 앞에 이제 행악자들에 대한 불평이 나온 후에 이제 깨달은 바를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죽지 않아.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 건데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따르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네가 말씀대로 산다고? 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지. 세상은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만 그럼 뒤처지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 봐봐.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게 보통이거든. 학원 몇 군데 달리는데 넌 지금 애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대학 포기했냐 벌써? 하면서 수많은 얘기들을 막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응? 그럼 어때 그럴 때? 이제 믿음이 없으면 지혜를 붙들지 않으면 대체 그러네, 큰일 났네.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 결정한다.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게 성경만 가르치고 가정예배하고 뭐 토요학교 와가지고 사무엘상 공부해가지고 이거 우리 애 대학 갈 수 있나? 먹고 살 수 있나? 이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를 자꾸 붙들게 되는 거죠.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에 달라붙어 있어요. 계속 뭐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라 살면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엎드러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5년 전에 어떤 증권회사에서 어떤 직원이 뭘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460억이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그 회사가 문 닫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직원들이 뭐 수백 명 될 텐데 아주 작은 회사가 아주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엎드러진 게 아니라 자기 그 회사 공동체 전체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 긴장해야 돼요. 긴장 안 하는 사람은 참 신기한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은. 근데 긴장해야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핸드폰 보고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야지 그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는데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엎드러지는 일은 없고 결코 넘어지거나 망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세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잠이 달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런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키실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방식대로 했는데 내가 망하면 여호와가 망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연하게 편안하게 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방식대로 안 하면서 다른 길에서 지존자의 그늘에 있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켜줄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두 번째 시험이에요. 야, 성전에서 뛰어내려. 시편 91편에 그 사랑하신 자를 다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넘어지지 하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뛰어내려 봐.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건지,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사단이 말한 대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가느냐 안 가느냐, 지혜가 따라 살면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걸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는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면 이렇게 가도록 돼 있다.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인데 그걸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서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잘 돼도 잠을 못 자요. 잘 돼도. 안 돼도 잠을 못 자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독재자들은 자기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견디할 수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전 세계를 다 차지했는데 꿈 하나 꿨는데 완전히 박학 뒤집혀버린 거예요. 나라가 다 뒤집혔어요.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감옥에 가서 내일 너 사형이야, 야고보처럼 너 단두대 죽일 거야 해도 잠을 자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혜를 따라 살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자, 25절과 26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너의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갑작스러운 어떤 두려움이 나타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소식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악인이 멸망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짐승을 사냥하려고 하는 사냥꾼들이 은밀하게 움직이면서 짐승을 잡으려고 따라다니고 덫을 놓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지혜를 붙든다면, 지혜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호와의 방식대로 너가 삶을 산다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내 발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2편 오늘 여러분 읽으셨죠? 112편 7절과 9절에 보면 그는 흥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의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설 것이고 그의 의가, 그의 뿔이, 그의 능력과 그의 위엄이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 112편 9절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그럽게 연보하라고 가르쳐요.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서 그걸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줄지라도 우리는 더 영화롭게 되지,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가 더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도 보면 25절에 보면 후일에 웃으며라고 그랬는데, 그 후일 앞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장래의 위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혜니까. 지혜를 따라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회사가 망할까? 내가 계속 이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내 발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7절과 32절에 보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 이제 계속 여호와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첫째가 어떤 거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우정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내가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1차적으로 이웃은 이스라엘 공동체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웃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지 말라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5번이나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 말라라는 것 속에는 이미 어떻게 하라는 답이 들어있는 거죠. 적극적인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27절 봅시다. 27절과 28절. 내 손이 선을 베풀심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나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27절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손의 신이 있을 때, 신의 엘이라는 말을 썼어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할 때 신이 있을 때 그 주인에게 선을 아끼지 말라, 주인들에게 아끼지 말라, 이런 표현인데, 그럼 일단은 선의 주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문맥과 가까이 연결해서 보면 궁핍에 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힘이라고 번역했는데, 신이라고, 원래는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이라는 말이 전능한 능력, 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 거죠. 근데 마땅히 받을 자에게 그런 도움을 주라라는 건데, 그 마땅히 받을 자라는 말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는 공궁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궁핍함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인 거죠. 룻과 같은 사람. 룻이 얼마나 또 이삭을 줘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이 고아와 과부는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하기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도우라, 지키라, 보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오라 하지 말라라는 말은 신명기 19장에 보면 면제년이 있을 때 신명기 15장에 면제년에 보면, 신명기 15장 9절에 보면 면제년, 7년마다 면제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면제년이 돌아와서 오늘 가령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12월 31일이야. 근데 오늘 빌려주는 내일부터 면제년이 돼버리면 나는 못 받잖아. 그러니까 악심을 품고 내일 와. 그러면 7년 동안에 내가 채권을 회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감을 품고. 그래서 여기서 지혜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내가 할 수 있거든, 힘이 있거든, 내 손에 힘이 있다면 너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 생명이 핍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나치는 사람들, 제사장 지나쳐요. 바쁘잖아, 빨리 지금 제사 드리러 가야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이 없으면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얼른 지나가요. 레위인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얼른 지나가요.
유대인도 다 지나가요. 근데 이방인이고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핍절한 자를 고쳐주면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우리 말로 좀 더 이해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천 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노벨상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할 당시에 그 충격을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가 정말 생존이 불가능한데도 그거를 못 본 채 하고 또 내일 와라 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령 성경에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유력자인 보아스는 룻을 도왔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나발 하면 기억이 아무나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사무엘서를 다 공부했는데, 나발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 양털 깎을 때 가가지고 우리 좀 먹을 거 좀 달라라고 했는데, 나발,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발이. 나발은 있으면서도 안 주고 진탕 지 먹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몸이 굳어서 죽었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 몸이 굳어져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하지 말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늘 어떻게 보면 분별력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원들을 잘 사용하고 형제들을 잘 이렇게 도울 그 어떤 준비를 하면서 또 잘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도 보면 늘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도와주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도 잃지만 사람도 잃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줬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그분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방식의 이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는 이 구약 시대처럼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없죠, 거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부에서도 다 주고, 예전에 우리도 그래서 뭐 쌀도 이렇게 동사무소에도 보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난 필요 없으니까 딴 사람 주세요 전화하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승용차 타고 와서 거기다 실어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사무소에다가 보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게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은 우리의 삶이 지금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우리가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교지에 사실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데, 그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자꾸 우리는 지역 공동체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편 교회로서 공동체적인 의무와 책임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중국에도 가보면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3년 버티다가 안 되면 다 이제 어떻게 해요? 돈 벌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분들한테 한 3년만 버틸 수 있는 생활비만 좀 지원해주면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사실은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본 것처럼 노동의 가치는 사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선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잘못된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27절과 28절에도 보면 이제 강한 자, 27절과 28절에서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루었다면, 29절로 30절에서는 강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이웃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웃을, 그러니까 참 그 사람들이 돕지는 못할 망정 뭐 쪽박 곁들인다고 자꾸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웃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서 아무 행위든 죄송합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돕고 또 그 생명을 보호하고 그의 재산을 지켜야 되는 형제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 위치에서 하고 있는지를 이게 또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바라볼 때 주님의 모습과 자꾸 오버랩 시켜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중국 분들 늘 볼 때마다 뭐 우리가 그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외모로 보면 그 별거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뭐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다라는 것은 자꾸 자기 주장을 어떻게 보면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죠. 자꾸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지위나 자기 영광이나 자기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라는 말은 해롭게 한다는 거죠. 다윗의 가장 측근이었던 요압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걸림돌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여요. 혁혁한 공을 세워요. 다윗 왕국에서. 그런데 그가 다윗의 용사들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내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투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데 그 다툼의 원인이 자꾸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들이에요. 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해롭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31절로 32절에서는 이 폭력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과 32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고통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포악한 자, 폭력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쁜 것이 금방 퍼져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금방 퍼져요.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농담이 주면 또 이쪽에서 농담으로 주고 여기서도 말이 세게 나가면 저기서도 말이 세게 나오고 계속 강해지는 거죠. 자꾸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폭력이라고 해서 무슨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는 없겠죠.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게 어떤 거예요? 언어적인 폭력이고 또 어떤 심리적인 폭력도 있어요. 그 사람을 막 너무 강하게 압박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폭력인 거죠. 그러니까 냉혈한처럼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 아주 잔인하게 어떤 면에서 완력을 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주고 그들의 권리를 이렇게 잘 세워주고 잘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자꾸 상대를 그렇게 그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행동을 조금이라도 본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면 내 편이냐 아니냐 이 편나누기식이 돼버리면 이제 상대방의 조그마한 약점이 있어도 그거는 다 아주 큰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게 되고, 내 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뭐 그 정도야 이렇게 하면서 진리의 기준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진리의 관점에서 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사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오류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기독교 계에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교단 안에 있으면 무조건 보호하고, 또 교단 밖에 있으면 이제 뭐 별일 아니어도 이제 공격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세상에서는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청와대에 무슨 청원을 했더니 뭐 몇십만 명이 뭐 이렇게 동의를 눌렀다. 그게 또 마치 진리인 것처럼,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정당하게 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진리를 가진 것처럼 또 진리를 가진 사람답게 그 진리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것도 진리의 방식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33절과 35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 대조를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의 집 그리고 의인의 집을 대조해 주죠. 세 가지 대조 그리고 6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악인의 집은 저주를 받고 의인의 집은 복을 받고, 거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비웃어요. 자기는 되게 높은 위치에서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께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미련한 자의 성공은 야 그래서 멋있다, 정말 나도 저렇게 성공해봤으면, 하지만 그건 오히려 욕이 되고 치욕이 될 거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인의 집, 의인의 집도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에요. 집은 주로 성경에서 공동체적으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 속에 여호와의 복이 임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들, 여호와의 길을 버린 자들, 지혜의 길을 버린 자들은 그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저주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별게 다 교만의 요소가 돼요. 남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조금 나으면 교만해지거든요. 무슨 학교가 조금 어떨까, 뭐 집이 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제 뭐 대권을 잡았으면 그것도 별거예요. 대권도 사실은 한 줌이 한 줌,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비웃으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쌓았어도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셔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람들은 하나 가지고 너무 교만해져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보고 난 다음에 알면은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성공, 그 속에서 자기가 교만해지고 또 형통하면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복음이 자꾸 안 들어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복음을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다 세상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손은 비어 있어야 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하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와 생명을 다 허락하실 거다, 안전을 허락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그 일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유산으로 받아요.
영광을, 땅 몇천 평 이걸 유산으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영광을 우리는 유산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또 그걸 이 현재 여기서 내가 누려보면서 그 영광의 극치를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웃은 1차적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는데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냥 우리 개인의 자아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18세기 이전까지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고 성경시대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개인주의화가 극대화되면서 다 자기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은 더 안 좋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공동체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늘 맞춰 가야 되죠. 이제 핸드폰에 보면 요즘 낮춤판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거기에다 맞추면 뭐 북이 몇 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주 방향이 이렇게 잘 나타나는 데 사실 우리의 교회적 사명, 교회 공동체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삶의 목표가 자꾸 틀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적 목표에 하나님 나라의 목표에 나의 삶의 목표를 자꾸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계속 압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 거기에 이제 끌려다니다 보면 세상은 끝이 없이 계속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온전하게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잠언의 선생님은 창조의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배웠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형제를, 이웃을 우정에 근거해서 살도록 가르칩니다.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사랑의 의무와 그 또 아름다운 열매가 어떤 것들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우정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버린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개혁신학회에 갔더니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 치고 연애를 잘 안 한대요. 결혼을 잘 안 한답니다. 그리고 이게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그 가정의 출산율이 적어진대요. 그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왜냐니까 요새는 개한테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엄마 따라와 막 그러잖아요. 산에 갈 때도 보면.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개를 자기 자식으로 삼으니까 애를 덜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분의 얘기가 아니고 어디 통계에서 나왔답니다. 그 조사 통계에서. 자, 왜 그러겠어요? 사람과 진실한 우정을 나누고 진실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생명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다 나만 섬기라고 하거든요. 다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사람은 피곤해. 동물은 먹여주기만 해도 얼마나 또 반갑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요새 유행하는 AI가 나와요. AI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라는 그 로봇이 언제 왔었다면서요, 한국에? 왔는데 그 소피아가 소망이 뭐냐고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하냐 말아야 되느냐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법인 단체 그런 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인간과 같은 인격을 부여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요새 막 대화하잖아요. 그 중국말로 번역하라고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말해요. 우리 한국말도 거의 한 90%는 맞아요. 차 사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통역이 없는 사이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말하면 내가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내 말을 이렇게 서로 보여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이 엄청 발전하고 있고 그게 이제 생각까지 할 수 있고 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하고. 어제 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애들이 있어서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AI를 가지고 성매매 사업을 하겠다고 어떤 그 캐나다의 IT 업체가 미국에 서가를 받았대요. 어떤 주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실제로는 못했다는데 그게 최근에 있는 일이래. 자, 사람들이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다 깨져버리니까 사람이 아닌 동물에서, 동물도 귀찮잖아요. 먹여주고 씻겨주고 막 그러니까 차라리 전기만 딱 꽂아놓고 그냥 말하는 대로 충전돼서 얼마 동안 귀찮으면 빼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뭐 버릴 때 또 재활용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알기 때문에. 공동체로서의 의무, 서로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버린 사람들 속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 상대화되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어떤 수단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그렇게 되면 자기가 최고가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 공동체 속에서도 늘 고통을 유발시켜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인데 어떤 일을 중심으로 해서 몰아붙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면서 막 몰아붙이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 마이너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 예배당 건축 헌금을 내도록 이렇게 하니까 교인이 뭐 3분의 1이 떠났다나 3분의 2가 떠났다나 그러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목사님. 그럼 더 큰 일도 막 합니다. 계속 일을 벌려요. 또 사람들이 또 그런 떠나도 또 오니까 계속 이렇게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길을 버린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의 그런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찬 이유는 사실은 자기 명철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 막 분노가 돼. 같이 있어도 가족인데도 막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이 분노는 자기 욕망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자기는 낙원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이상적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세상이 에덴으로 바뀔 수 없어요. 세상은 광야예요, 광야. 에덴의 동산은 불칼을 든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 쫓겨난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상황은 광야입니다. 아무리 좋게 해도, 그림 같은 집을 지어도 그 속에는 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수많은 위험들이 존재하는 광야예요. 그리고 나를 비롯해서 내 이웃 또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패한 사람이에요. 배추 뽑아다가 배추 잎사귀 하나 딱 뜯어가지고 딱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때로부터 시들고 부패되게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미 부패가 시작됐고 나중에는 다 썩어서 먼지가 되어버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자기 마음 다스릴 수 없어요. 자기도 어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대를 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왜 아내가 저렇게 하나, 왜 자식은 이렇게 하나, 막 이렇게 하죠. 낙원의 삶을 갈망하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해보지만 안 되니까 분노하고 좌절하고 이런 거죠. 그럴 때 누가 들어가요? 그런 상담학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다 그걸 통해서 또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사람들을 높여요. 넌 괜찮은 사람이야. 너의 문제는 너가 받은 상처 때문이야. 아빠가 너 어렸을 때 때렸지. 그것 때문이야. 아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지. 누가 어떻게 했지? 회사에 직장에 누가 그랬지? 계속 고객이 어땠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네 마음대로 그냥 한번 분노를 폭발시켜봐.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답이 되냐고요?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일시적인 시원한 진통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작용. 그거 아세요, 여러분? 준호, 눈을 뜨고. 잘 들으세요? 아스피린 알아요, 준호? 아스피린 뭐예요? 아스피린이 진통제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으려면 한 500ml짜리 2개 정도 먹어야 돼요. 아스피린. 이게 진통 효과가 있는데, 해열 진통제인데,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1000ml 먹을 것을 한 100ml만 먹으면 우리 이게 몸에 있는 혈전, 피가 굳는 것들을 녹여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아프지 않아도 매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전립선 약을 개발했는데 그 전립선의 효과보다는 머리가 더 잘 나더라. 그래서 머리 나는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처럼 세상에 그런 상담학이 맞을 수도 있는데 어쩌다가 부작용으로 맞는 거지 그게 안 맞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세상도 정상이고 인간도 정상이다.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해서 잘못된 처방을 잘못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생명을 따라서, 생명을 지키는 그 지혜를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늘 필요한 것은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참된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꾸 세상의 방식, 또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먼저 시작해요. 누가 어땠고 다 사람들한테 이제 그 화살이 가면 분노가 막 쌓여서 이게 막 어디로든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다 해줘봐야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끝이 없이 다고 해요. 그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 계속 아무리 먹어도 배가 터질 때까지 계속 먹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의 것을 내가 채워준다고 해서 그 진정한 형제 사랑은 아니다 말이에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존에 필요한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되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육신적인 요구를 계속 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60편 그 11절에도 보면 줄친데만 보세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말을 의지하거나 뭘 의지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구원은 헛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진정한
승리의 길인 거죠. 이웃과 진실한 우정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또 원수에게도 예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원수 보고 우리를 쏘아달라고 핵폭탄 만들어 달라고 자꾸 돈 주는 것이 원수 사랑이 아니라 그에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저 생계 정도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우리 지체들의 진정한 필요, 그 진정한 필요는 어떤 거예요? 준호가 지혜롭게 되는 것, 건호가 지혜롭게 되는 것,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공동체가 유익하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해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람들에 향한 두 번째 그런 거예요. 의무입니다.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우리가 동일시하는 거죠.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들의 즐거움과 고통을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정말 지혜를 얻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우정을 행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선한 청지기처럼 자기 자원들을,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겹쳐서 한번 바라보면서 서로 궁휼히 여기고 서로 먼저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또 억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심하게 또 그걸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을 당신이 실천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돈 좀 다오,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사랑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쌓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의 사랑을 왜곡하는 이유는 사랑과 욕망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사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욕망은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랑을 방해해요. 왜냐하면 공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랑은 욕망입니다. 모든 여러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예요. 그걸 분리하는 것은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것처럼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은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동체는 급속도로 세상처럼 닮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 지혜의 원리를 따라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따라서 우정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먼저 공동체 안에서 거짓없는 사랑으로 잘 드러나고,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유익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정말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혼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육신적으로 반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아요. 자신이 먼저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부정이 되지. 자기 부정이 안 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잘 보면서 제자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하게 또 무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상처 줄 수 있어요.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의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잘하는 건 아니죠. 오래 참고 잘 견디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도록, 또 그렇게 그런 면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요. 고난이 없으면 시편 기자들이 왜 이렇게 탄식했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전에는 했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편 기자의 그런 탄식과 부르짖음이 이제 조금 이해하는 것 같다. 과거에 내가 제대로 이해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볼 수 있게 하고, 세상과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 그 자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더 경외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 자신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복락과 기쁨과 위로와 또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통찰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알면서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존경하고 이웃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선한 주님의 창조의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기라고 하는 그 자아에 우리가 집착되어져 있고 자기 욕망에 늘 굴복하기 때문임을 알고 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으로 주님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랍고 복된 길들을 참으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진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